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며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는 분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분수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이 이 분수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이 음란의 문제, 세욕의 문제죠. 이 남녀간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분수가 있고 경계선이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부부라는 것이 그 분수,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해야 하는 거고 가정을 해야 하는 거고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거룩해야지 그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분수를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분수가 무너지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바로 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음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제 김풍대 장로님하고도 이제 1사분기 그래도 3개월 결산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분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수가, 이 경계선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공동회를 하면서 약속한 경계선이 있고 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길이고 타락하는 길이 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사실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분수를, 이 경계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하면서 이 분수,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분수,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이죠. 제가 여기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냐. 그건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그게 설교 말씀인지 그게 정치 이야기인지 누구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설교인지 이게 그냥 분수가 무너진 거야. 경계선이 무너진 거야. 응?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분수를 지켜내는 경계선, 누군가를 해야 하는 거야. 응? 신학대학교 교수가 누구 사람을 죽여도 된다?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섰구나. 아, 분수를 넘어섰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사연은 있겠죠. 사정은 다 있겠죠. 세상에 죽은 사람 빼놓고 사정 없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사정은. 그러나 그의 발언이, 그의 행동이, 그의 판단이 오늘 이 분수를 넘어서는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냐, 이게 누군가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뜻, 이런 것도 분수를 넘어서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거룩이 뭐냐? 이게 나도 고민이에요. 이 분수, 이 경계선이 없다. 도대체 거룩이 뭐냐?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냐?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해진 분수, 이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해진 재정에 대해서 분수, 경계선을 지키고, 또 이 모든 어떤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그분들을 성도로 대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어떤 분수, 경계선을 지키는 거고, 좀 뭔가, 그리고 내가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말씀의 어떤 분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거고, 좀 뭔가 거룩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는지, 이 거룩이 스트레스가 되어버릴 거라. 그렇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지? 이 거룩이 스트레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저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분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경계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시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이 신원이라는 것이 주님이 알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신원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해, 내가 막 속상해. 근데 재판관이나 옛날에는 막 사또한테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사또나 재판관, 이게 너무 억울해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근데 이 억울한 속사정을 좀 이렇게 올바르게 풀어달라는 것이 신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 사람들이 잘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 속사정까지도 올바르게 신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 억울하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신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해결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풀라고, 응?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몰라준다고, 내 속사정을 몰라준다고, 이걸 내가 직접 하려가다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오히려 상대방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 속사정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 이 분수를, 경계선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분수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7절을 보면서도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시키려고 무슨 뭐 사명이니면 너무 좀 그런 논리로제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뭐 목사로 나를 일시키려고 부르신다. 사실은 뭐 나를 장로로 일시키려고 부르신다. 뭐 나를 뭐 선교사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어느 순간 이 분수, 이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타락해버리거든요. 음란에 빠져버리거든요. 물질에 뭐 무슨 타락을 해버리거든요. 뭐 정치에 빠져버리거든요. 이념에 빠져버리거든요. 이 부르심을 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심을 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부정한 일에 빠져버려. 왜? 우리의 부르심이 진짜 한국 사회에서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진짜 우리 부모 세대가 진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새마을 운동 세대가 진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좋은 일을 했지만 지금 이 새마을 운동 세대가 즐길 줄을 몰라. 한평생 일만 하다가 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그냥 일밖에 몰라.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져다 좀.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이게 어제 같은 그냥 교회에 어제 그냥 쉬는 날도 그냥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뭐라도 막 찾아보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만족감이 있어. 내가 오늘도 일을 이렇게 했네 하면서 막 자기 만족이 빠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죽도록 일만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끔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면 이 부정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근데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분수를 지키는 이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목사가 막 교회도 막 엄청 크게 만들고 막 일도 막 되게 잘하고 막 부흥회도 열심히 잘해서 이러는 것은 나무랄 게 없는데 이 부정케 하시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교회 속에서 이 일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부정한 일을 하나 저질렀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목사님 일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 잘못은 봐줘야 돼, 눈 감아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이게 정해진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일은 잘했는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분수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로 살면서, 집사로 살면서, 또 권사로 살면서,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잘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한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그분이 일을 열심히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절에 목회라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 부정한 일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 부정한 것을 덮고 감추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김포한신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 그 분수를 저버린 자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딱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억울하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또 가정도 똑같아요.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그 가정의 그 아버지가 부정한 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정한 짓 하나 했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가정도 진짜 많아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사람을 저버리는 거죠.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이 뭔 뜻인지 압니까? 헬라어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죄거든요. 근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저버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저버린다, 이 무시. 이게 무시하니까 저버리는 거예요. 헬라어에 정확히 무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분수,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사람을 저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문제로 끝나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 분수, 경계선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다 무너진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분수, 경계선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해라고 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함이 분수를 지키는 것,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거룩함들이, 성도의 거룩함들이, 정말 세상의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분수, 우리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분수,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상의 혼란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신원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내 부정함을 주님 감추고 무마하고 덮어버리는 오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 우리의 분수가 무너진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버림 속에 무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